지켜야 할 것을 마땅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남들의 눈치 보고 억지로, 그리고 남들이 해야 하니까 나도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서, 내가 할 수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뿌려지는 곳곳에 씨들이 자라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23장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볼 때만이라도 이스라엘의 절기가 무엇인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장의 각 절기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완전하게 정리해내는 게 25장이 됩니다. 그래서 23장과 25장을 볼 땐 우리가 절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절기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레위기에서는 대략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고, 11장은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고, 18장은 성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라면 23장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고 25장은 그 절기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조금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23장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좀 쭉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지금 막 읽은 대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라고 3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쉴 안식일 거기다가 줄을 쳐놓고 시작을 해보죠. 여호와께서 성회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배날을 정하시고 그 예배날에 반드시 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반복되는 얘기가 뭔지를 아시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23장 3절만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이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 개념으로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토요일날 지키고 있고요. 6일은 일하는 게 맞대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되는데 그날을 성회라 부른대요.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 있는 날이라는 뜻이겠죠. 이게 주일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룩한 날이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때는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풉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그리고 나서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일이 될 때마다 성소로 나와서 너희의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각처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그 각처에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도 맞는 얘기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는 거는 안식일 날은 좀 쉬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안식일을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4절에서 8절엔 유월절이란 날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날, 나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며칠이죠? 1월 14일이 되는 거죠. 1월 14일이 여호와의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달 15째 날, 닷새 날이면 언제가 될까요? 15일이 되겠죠.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날로 보기도 하지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막절은 유대인의 성인 남녀는 반드시 남자들은 지켜야 될 절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조금 다른 날로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월 15일이 무교절인데 이날도 잘 지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7절과 8절이죠. 읽어볼까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모임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 그 다음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네, 그리고요 18절에는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들 것이요 예배드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하나는 노동하지 않는 거네요.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하네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날이라는 명칭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얘기하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9절에 초실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9절부터 14절까지 안식일 다음 날 1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심이 받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라고 얘기하며 곡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재미난 절기가 나오는데요. 15절부터 20일까지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첫 이삭을 드린 초실절이 무슨 날인지가 대략 보이네요. 초실절은 유월절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되겠네요. 그래서 초실절이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은 우리가 아는 이거를 이렇게 이 말이 훨씬 제일 쉽겠네요.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77에 49해서 50일이 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건 아까 초실절이고 맥추절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그래서 우리도 보통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키죠.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안 지켜도 될지 않을까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한번 맥추절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한번 묵상하며 같이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첫 수확을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건데요. 22절입니다. 22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래요. 그리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 그래요. 왜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죠. 5절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 중에 억지로 다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7월 첫날 유대인들에게 7월 첫날입니다. 7월 첫날에는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인데 이날도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게 25절이죠. 2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그러니 하나님의 성회를 지키는 방법에 정말 중요한 게 있네요. 그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을 안 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32절까지는 속죄일을 얘기하는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날 열흘날이 돼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은 나팔을 불고요.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이 시작된다. 그래서 속죄,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하는 날인데 29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이걸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29절 보니까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금식하는 걸 얘기합니다. 속죄일이 되면 다 같이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있네요.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래요. 심지어는 31절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게 중요한 건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러고 나서 33절부터 36절까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날짜로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다 일곱째 달 15날 그러니까 7월 15일이 되네요.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 7월 15일이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초막절 그리고 6월절 무교절을 계속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날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 두 가지를 하라는 거죠. 첫째는 예배드리고 두 번째는 쉬라는 겁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일하지 말라가 목적이 아니라 쉬라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 말들을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일하면 죽일지니라 라고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봐야 되면 안식일이라면 죽이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좀 쉴지니라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안식일만큼이라도 너희들에게 참된 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게 하려고 말한 게 25장이 돼요. 그래서 25장은 아예 1년을 통째로 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25장, 레위기 25장에 우리가 말하는 신년이 되는데요. 신년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8절부터 신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래. 모두 다 쉬게 하라는 얘기죠.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들어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들어갈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더 많은 것을 얻었고 더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가장 처음에 가졌던 그 자리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파종도 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도 말래요. 거두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확해서 창고에다 넣어놓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날 있는 거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하다. 그리고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을 거라. 자연적으로 나는 밭의 소출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 걱정 말고 그거 갖고 먹고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 날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안식년 그리고 신년을 우리에게 강조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절기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을 인정하는 한 해를 보내라는 얘기죠. 주일날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지키면서 뭘 하라는 거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는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게 안식일과 유대인의 절기들 그리고 신년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며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준비할 때 그 주일에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참된 쉼임을 알아 쉴 때는 쉬고 일할 땐 일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